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해야 할까? 그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불변성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일절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실상을 말합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였다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단절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방인의 구원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4장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역할을 다 맡겨주셨어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주인의 역할, 종의 역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이 시기는 종말론적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해 오려는데, 이 마귀의 공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외적으로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도 없어요. 유명한 우리 그 성장학자였던 플러신 학교의 맥가브란 박사가
오랜 동안 자기가 두통으로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두통이 심했는데 약을 써도 낫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샤워장에 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이 더러운 원수 마귀야,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일을 아무리 육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육적인 일을 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처리해야지, 영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자가당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무장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무장을 해라. 근데 이 무장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공격해오는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이거를 물리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우리가 처한 현실이 종말이에요. 종말이라는 말은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귀들은 머리가 깨졌어요. 마귀들은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하셨지만 마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가 깨졌다. 그런데 그것들이 쫓겨나면서 어디로 내려왔느냐?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 마귀 권세에 대항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시간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시간 절제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자기를 절제하나니. 그래서 이 절제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위협 가운데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단절이에요. 단절이고 외로움이에요. 극도의 외로움에 빠져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느냐? 프랑스의 한 여성이 유명한 인기 모델이었는데 너무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기 자살 일지를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45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고 먹을 수만 있다면 뭔가 먹고 싶은데 먹고 살아나면 외로움 때문에 자기가 더 괴로워서 굶어 죽는 거예요. 45일 만에 굶어 죽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음식을 단식한 채 45일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바로 인기 모델이었던 피숑이라고 하는 모델이었어요. 현대인들은 이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외로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종말론적 신앙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인 무장이 없이 이 영적 전투의 대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은 조금도 우리의 삶을 방심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한때 예수원을 운영했던 대천덕 신부가 1957년에 한국에 와서 45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영성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내용에서 사탄이 한국에 지령을 내렸는데 5가지의 지령을 내렸대요. 4가지의 지령을 내렸대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처음에 박해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주니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너무너무 잘 이겨내더래요. 더 신앙이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 성장했다. 이것이 1950년대 후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화를 시도했대요. 사탄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열심을 이용해서 너무 요란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품위가 없다.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위축시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락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돈 중심, 조직과 행정교회 중심, 개교의 중심, 대형교회 중심, 성공 신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먹혀들더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 한국교회에 보낸 지령 가운데 문화를 통해서 타락해 했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세속화, 그리고 교회 안에 이 탈기독교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이 필요한 때가 됐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힘입어야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요, 영적 전투에서 경건무장이에요. 자기 경건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을 잘 아실 겁니다.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청교도 개혁 간의 영적 갈등이 심화된 때의 일이에요. 이 크로멜은 철저한 청교도 신앙 사상을 훈련받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크로멜이 왕당파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소수가 왕당파를 대상으로 해서 전투를 치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당파의 총에 맞아서 크로멜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크로멜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말 밑에 떨어져 갖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총에 맞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가슴에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녔어.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데 그 성경책을 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책이 총알이 어디에 딱 멈췄느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 멈춰 있더라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 아무 해가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크로멜이 깨달은 거죠. 아,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파랑새가 어느 재밌는 골짜기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고양이가 벌레를 가득 실은 인력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새가 다가가지고 물어봐요.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 벌레인데 아주 맛있는 벌레야.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네 깃털 하나 뽑아주면 벌레 한 마리를 줄게. 벌레하고 깃털하고 맞바꿔 먹을.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습니까? 깃털 하나 뽑아주고 날아다니면서 벌레 잡을 일이 없으니까 몇 개 뽑아주고 벌레 얻어먹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깃털이 거의 다 뽑혔어. 그때 고양이가 덮쳐요. 이걸 몰랐던 거죠.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우리의 그 어떤 매력, 이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멸케 해요. 영적 전투를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무장을 갖추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는 영적 무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영적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두 번째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선 신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이 필요해.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최근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어요. 저는 기도를 일상적인 구하는 내용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특별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건 간구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늘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가 전쟁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끕니까? 그 전쟁의 승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는 가서 대항할 군사력도 없고 저들을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상대와 비교해 볼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였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즉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나가 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서 모든 우는 사자와 같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려고 다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과 기도의 무장이 없이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무장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